할 찬양은요, 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 기뻐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도록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며
가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수영 주사님과 또 임성진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주비, 그리고 우리 류명수 원로 사모님께서 오늘 오전에 또 몸이 좋지 않아 오늘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류명수 원로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 김준길 장로님 치아 치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최영호 선교사님, 교회가 누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최영호 선교사님 일본 고베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되돌아보건대 삶이 얼마나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까? 주여 바랄 거 나온 것은 우리가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지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로 감당하지 못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죄를 짓는 형제에게
얼굴로 웃으며 말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면서 업심여겼습니다. 사람의 이목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였습니다. 주님,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류명수 사모님, 몸이 좋지 않아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사오니 그의 간절한 소원과 아버지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 주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류명순 원로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성진 성도님 건강 가운데 좋지 않아 또 가정에서 넘어져 몸이 다치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성진 성도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뼈가 붙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제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수영 준사님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버지 회복되지 않아 아버지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 주께 기도하는 것 감당해야 되는데 몸이 좋지 않아 주여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주여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권수영 준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김준길 장로님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치아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아의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금 아버지는 치료할 때에 주여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정말 잘 드시고 더욱더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 직분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김종일 장로님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종일 장로님을 아버지 감독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줄 걸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준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입적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믿음이 주여 있으나 실상은 아버지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2025년도도 아버지 이 겨울이 지나고 갔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옵소서. 주의 남은 여생들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올바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보혈서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명을에 매지 않고 주의 험난한데 아버지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여 막이라는 귀한 죄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악한 마귀가 아버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이모저모로 유혹하고 넘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몸된 게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시험 중에 또한 병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만병에 대해서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제로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를 물러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한이 사랑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라 위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하게 있습니다. 어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같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 저들도 하나님 앞에 주 손들고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보호마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권자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해에 나가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은혜 주시옵시고 그 각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맡은 아버님 임무를 다 수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님의 주님이시여 소소한 머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주여 몸된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때가 가까워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이방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주여 본이 되지 못하고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고 주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든 제약을 주여 아버지 제약을 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 하이 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 아버지님 주님이시여 주일학교에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이 또한 아버지님 주님이시여 남전대회 여전대회가 주의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감히 주님이시였던 성찬 아버지 예배를 또 시행하사오니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성찬 예배 참여하도록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여지 복음이 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 약동하는 귀한 사랑하는 하이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못한 주여 아버지 맡은 직분을 감당치 못한 것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맡은 인물에 수행할 수 있는 직접 아버지 감당하는 온 교회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니까. 여기는 마이크 좀. 같이 하는 줄 알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느님께서 주시되 하느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너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깨닫고 싶으시되 나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있는 별이야 예쁘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여워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했어요? 너는 꽃이야. 그리고 햇살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꽃이고 햇살처럼 밝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이태규 원로 목사님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이제 2025년 춘계 대신방을 진행을 합니다.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헌금함 밑에 신방 신청서라고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신청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가정이 어려우신 분은 가정이 어려우신 분은 교회에서 작년처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웬만하면
목사가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니 가정에서 신방 받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과 또 부담이 되시면 편안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기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최양호 선교사님이 계시는 일본 고베 선결교회가 저번 주 주일날에 위층에서 이렇게 보면 위층에 물이 샜어요.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사시는데 물이 새서 지금 교회가 약간의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다리 밑에 이렇게 물이 고여서 비치죠. 옛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누수가 돼서 지금 의자하고 또 이렇게 방석 같은 것들이 다 젖어서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의자 쿠션은 다 바꿨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 그 물난리가 한 3번 정도 일어났나 봐요. 위층에 그 할머니가 사시는데 교회가 2층이고 3층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치매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싱크대에 물을 받아놓고 주무셨대요. 그래서 그 물이 교회로 다 쏟아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그 피해를 당했어도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위층에서 부엄을 다 드러났대요,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해서 보상을 요구했고 다행히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회를 조금 수리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천장 그리고 뭐 전기구 그리고 벽면 같은 곳은 또 이렇게 같이 보상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보험 처리가 돼서 감사한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복한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에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일꾼. 네? 뭐라고? 노예? 노예. 맞아요. 노예. 일꾼 하면 노예, 노동자, 하인, 종.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한 강사가 신입 직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CEO 중요하죠. 신입사원들은요 대부분 우리 우진이가 말한 것처럼 주담이 말한 것처럼 CEO, 대표이사, 사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하는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대표가 유명하고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창걸 장로님 대표로서 밑에 직원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네? 빨리 바꿔야죠. 네. 회사는요 대표도 중요하지만요 대표 밑에서 같이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이상희 권사님 고깃집에서 직원들 일했을 때 어때요? 직원들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제일 어렵고 중요해요. 왜요? 직원들이 사람을 응대하고 실제적인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회사가 아무리 잘나고 그리고 대표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깃집을 갔어요. 우리가 우진이네 고깃집을 갔어. 우진이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장이니까 손님이 오면 90도로 인사하고 잘해. 그런데 알바하고 일반 직원들은 이렇게 해도 월급 받고 저렇게 해도 월급 받으니까 대충 사람이 와도 어때요? 어디에 앉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물을 갖다 주지도 않고 손님 접대를 응대를 하지 않으면 물은 셀프야? 그러면 그 고깃집을 주비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가요 주담이는? 왜? 맛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안 가요. 저 같아도 안 가요.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도 않고 안 가죠. 여러분 직장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중요하다 아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교회를 왔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잘 챙겨주고 나에게 관심을 주고 인사해주고 환영해줄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좋지요. 저도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않고 저 혼자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고 교회에 신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민옥자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챙겼어요. 부흥회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요. 저를 그 아들도 있거든요. 아들을 앞에다 태우고 저를 뒤에다 태우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부흥회 집회를 데리고 갔어요. 4명 5명도 탔어요 그때 애들. 모르죠. 이게 끼고 껴서 앞에 잡고 앞에 뒤에 쪼그려 앉고 막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저에게 관심이 많고 저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태워갖고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녔던 그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왜요? 그만큼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고 그런 이렇게 새롭게 성도가 왔을 때에 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체만 채요? 아니요. 음식점에 가서도 새로운 손님이 왔으면 90도로 인사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우리가 먼저 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도 이제 우리 김복환 집사님 여기 경로당에서 저희 교회 나가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럼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이제 하이사랑교회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로서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본이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하물며 식당에 가서 그 직원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나를 잘 서비스하고 섬기고 있느냐 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식당을 갈지 말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충성인 거죠. 충성. 우리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칭함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직책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일꾼, 그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테스라고 해요. 휘페테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노예, 하인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하인, 일꾼이라는 건 의미가 노예 혹은 하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휘페테레스는요, 의미가 뭐냐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그 배너에서 나오는 노를 젓는 사람들의 그 영상, 그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배 밑에서요, 이 켈리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옛날 고대 이집트 로마에서 종들이 배를 이렇게 큰 배를 움직일 때에 배 밑에 이런 노예들이 뭘 하고 있어요?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앞에 보고 그냥 노만 무조건 적는 거죠. 네. 그런데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저을까요? 배 위에 있는 선장이 자, 왼쪽에 있는 노예들 자, 10번 저. 자, 이제 오른쪽으로 틀 때는 왼쪽에 있는 종이 노를 젓고 노예들이 오른쪽으로 틀 때는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노를 젓는 거죠. 누가 명령해요? 누가요? 선장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요? 배 밑에서 갇혀서 사슬에 묶여서 열심히 노만 젓거든요. 네? 다만 선장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네. 일꾼, 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휘페레테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누구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가 없고 오직 주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배의 선장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예처럼.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아니죠.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노예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처럼 일꾼으로 삼았지만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셔요? 선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반절에 우리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계시하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한 자예요? 맡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비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주은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뭐예요 그게? 우리 수제자, 우리 하이사랑교회 수제자 우진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건 그것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사실 알잖아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진아,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죠. 맞아요. 역시 수제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바르게 선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은행에 가서 그 직원한테 돈을 다시 주세요 하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그게 그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서 이제 누군가가 그 복음을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뭐예요?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관리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정 복음화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마땅히 일꾼으로 비밀을 맡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뭐예요? 무엇을 맡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비밀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해요? 충성이라고 말해요. 헬라 원어로요, 충성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믿음, 신뢰, 그리고 성실함이 포함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충성된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예?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광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자가는 안 나왔지 아직.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어? 왜 우리에게 물도 주지 않습니까? 왜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메추라기도 좀 주십시오. 고기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메추라기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 이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10명의 전탁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거대한 성과 또 강한 민족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이다? 메뚜기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누가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멸망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의 자손들이 그 원망했던 부모들은 다 죽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눈앞에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맡은 자들이 충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눈앞에 또 어려움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그 모든 것들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맡은 자들의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성은 신실함이 있는 거고 충성은 그 안에 헌신이 있는 거고요. 충성은 그 안에 인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충성되이 헌신하시고 충성스럽게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해놨지만 이걸 현대의 성경은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평가를 받게 되냐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같이 사역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래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12사도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자신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자체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또한 판단을 받았냐면 설교를 못했나 봐요. 고린도 교회는 운병술과 철학적 논리를 중요시 여기었대요. 그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철학적인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설교 가운데 약간은 그 설교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해서 덜 인기가 덜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그것은 내게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내게는 가장 매우 작은 일이야. 그리고 또 어떠한 판단을 받았냐?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뭡니까? 본인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사례를 받지 않는 그 바울을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비판하고 비난할지라도 뭡니까? 바울은 평가와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야. 나는 그거에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판단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뭐예요? 오늘 말씀 4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교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깨닫는다. 넌 내가 자책할 게 없다.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둠에 값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곧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숨겨진 의도를 잘 아시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비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일에 나온 동기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라도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숙이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고 누구의 판단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충성된 삶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비밀을 신실하게 맡고 그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사명은 사람의 평가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떠한 사람이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밀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중심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